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것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땅의 사람으로 땅에서 먹고 땅에서 자고 그리고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결과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마을은 전쟁의 북새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15,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있었고 또한 과학혁명이 있었으며 17세기에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이어서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실증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 안에서 그는 신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른바 사신론이지요. 그런데 신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니체의 이 선언은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썼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이 차라투스트라라는 사람은 고대 페르시아의 현인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던 조로아스터 교회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는 실존 인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초인, 위버맨시를 주장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초인이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라는 철학자가 표현했던 대로 이렇게 해서 인간은 호모 데우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된 인간인 것이죠. 인간이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구촌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의 머리에서 내쫓은 결과 인간들은 스스로 신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인류 역사에 참혹한
참상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신본주의적인 가치를 더 이상은 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본주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리, 선함, 아름다움, 정의, 생명, 행복, 그리고 신성, 이것이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니체의 죽음 이후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참혹하게 진행되던 이 전쟁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됨으로써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1,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본주의적인 가치가 몰락하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가치도 함께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이상이 신본주의적인 가치였는데 니체 이후로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그 신본주의적인 가치를 추방해버린 결과 그래서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 발달한 과학기술로 뭔가를 추구하면 인간 사회에 이상적인 세계가 갖춰지리라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살상의 역사가 나타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의 목표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이 하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신본주의의 고귀한 가치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가 늘상 외우는 제자들의 기도의 한 대목,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도록, 제자들이 그런 삶을 추구해 가도록, 인류 역사에 그런 흐름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제1, 2차 대전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후로 지구촌에는 단 하루도 전쟁이 그쳤던 날이 없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고 이 전쟁은 지금 이미 레바논까지 확전이 되었고 계속해서 중동에서 이 전쟁이 확산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전쟁의 불꽃이 옮겨 붙을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극동아시아를 꼽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든지 아니면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한판 다시 붙든지, 만일 이렇게 불꽃이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한 번만 옮겨 붙기 시작하면 곧바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만에 하나 이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된다면 1, 2차 세계대전을 합쳐서 나타났던 피해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참으로 참혹한 살상극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의 전쟁은 그래도 비교적 낭만적이었어요. 양 진영의 군사들이 싹 모여서 진을 치고 양쪽에서 선봉장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칼 가지고 해서 선봉장이 치면 졌다 하고, 그때의 전쟁은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의 살상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 그것의 몇백 배 되는 위력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폭격기가 가지도 않습니다. 무인기로 띄워놓고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드론에 폭탄을 실어서 갖다 때려 박아버리고, 네이팜탄으로 땅을 그냥 쓸어버리고, 각종 화학탄과 생물탄으로 땅 속에 있는 작은 생물체까지 다 죽여버리는 무지막지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땅에 평화도 없고, 오늘 우리 인류의 삶에서 하늘의 영광도 추락해버렸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독생자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은 땅의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만, 그 영광이 영광답게 빛날 때만 땅에는 참된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
이 말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이지만 마태는 히스기야의 출생을 예고한 이 말씀을 메시아의 탄생으로 해석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동되어서 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함께 간다. 하늘의 주인이 땅의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더라. 어떻게 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보고 그 영광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만질 수 있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친히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밤의 이야기를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서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메시아의 오심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성경이 확인하고 있는 존재는 목자였습니다. 밤에 밖에서 들잠을 자면서 자기 양떼를 돌보아야 했던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빛나는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신 소식이 전해졌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영광을 그 보좌를 포기하지 않으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한 결과 하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9절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1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그랬는데 우리말 개역성경에서는 9절에서 주의 사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10절에 있는 천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9절에도 앙겔로스, 10절에도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가 영어로 넘어가서 에인절이 된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의 두 번째 증인, 하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증인도 지금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땅의 목자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로 엮여져서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란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은.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다. 그것도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전라도 말로 징하게 좋은 혹은 오지게 좋은 그런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오지게 기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탄생을 선포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황실의 왕자가 태어났다? 암흑의 황제가 등극하셨다? 하는 이 뉴스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나갈 때 그렇게 전달되는 소식을 일컬어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황제가 탄생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부터 제국 전체로 뻗어나가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어진, 밤잠을 못 자고 야간 근무를 해야 했던 목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이었는데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름이 그리스도, 주, 구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주와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결국 두 가지로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구주이자 주님이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왕이시다 그 말이죠. 왕이신데 참으로 초라한 시골에 오시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자 주님이시다 하는 이 이야기는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이 집 저 집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아기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12절에서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혀져 있는 아기가 있을 텐데 그 구유에 눕혀져 있는 그것이 표적이다. 그게 메시아의 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말 밥통에 눕혀진 채로 출생을 신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분이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인 채 말 구유에 눕혀져 있었다. 그런데 천사는 그것이 메시아의 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13, 14절에서 갑자기 수많은 천군 찬양대가 하늘의 찬양대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만 나와 있습니다. 곡이 여기에 CD로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근데 그러진 않고 가사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리고 6장 10절에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로서 늘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으로 귀한 가치,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가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땅의 사람으로 밥 먹고 때 되면 똥 싸고 자고 그렇게 배부른 돼지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구해야 될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파하라고 이 땅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이어지는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불러라. 21절에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다가 채워라. 이 잔치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죠. 부자들은 올 생각이 없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면 복음을 전해라. 오늘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어느덧 교회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겠더라는 소리가 교회 안에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아주 쉽게 나옵니다. 돈 몇 푼 있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아주 빨리 중직자 대열에 올라서는 것이 사실. 그래서 여의도 의사당에 가보면 거기 있는 개신교 신자들 거의 다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가?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의도 일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눈이 나쁜 탓도 있지요.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규명하고 있습니까? 하늘 영광을 땅에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적어도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성탄절 기념 예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가 얘기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20절 앞부분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한순간도 빼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그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믿음 안에 버티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을 끌어들이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의 소자들에게,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정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귀한 책임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이 땅의 역사가, 또 지구촌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모로 불안한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전쟁 빨리 그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 자식들이 좀 더 안정되고 복된 나라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독생하신 예수의 오신 의미를 생각하는 은혜와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늘 영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어두울수록 하늘 영광을 더 사모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나래가 지구촌 곳곳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힘써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